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사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의미와 의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록된 의미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기대 이런 것까지 다가오고 간직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그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지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의 이 진리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Not just truth that informs. inform 알려주는 거지. information 정보. 인포메이션 데스크, 안내 데스크입니다. 단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But truth that transforms. 바꿔놔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경험이 되려면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의도, 기대, 마음, 의지, 뜻 다 이게 함께 경험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내용이 때로는 정말 수수께끼 같습니다. 아니 이 어두운 기록을 왜 남기셨지? 정말 어떤 의도일까? 여기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삼손이 자기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는 거지요. 그럼 저희 독자들은 답을 알아요. 이게 뭐지요? 맞습니다. 이 꿀벌 집단, 꿀벌들의 서식지가 된 사자의 사체입니다. 그지요? 여기서 꿀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에 기록된 정보가 없었다면 저희도 하객들처럼 당황하고 이거 맞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사기의 기록이 이런 수수께끼 같습니다. 왜 이 어두운 이야기가 이렇게 흠이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기록되었을까? 도대체 이 기록을 정말 애누리 없이 가감하지 않고 다 드러내셨어요. 깎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정말 무겁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겠지요. 그게 사사기의 의도일 겁니다. 그걸 강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제가 느낀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양한 의미, 객관적 의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의도를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연수원 트랙터입니다. 연수원에 제가 몇 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올 땐 정말 많이 옵니다. 저 산간 지방이나 이런 데 더 많이 오겠지만 어쨌든 많이 와요. 작년 설날 사진입니다. 작년 설날은 제가 이틀 동안 못 나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걸어서 밑에 마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마침 택시가 있어서 이렇게 설 명절 가족들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이틀인가 머물고 3일째인가 제가 또 갔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왔다가 또 오고
그때 여기 연수원의 장로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트랙터로 눈을 치우다가 하마터면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전복될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올해는 눈이 좀 잘 작년에 비해서 좀 덜 왔어요. 이번 설에는 또 뭐 눈도 안 왔지요. 그런데 제가 올해 2월 초에 눈을 치우면서 사사기를 기록하신 의도가 좀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사사기를 기록하신 의도이겠구나. 그걸 계속 경험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건가? 제가 연수원에서 눈을 치우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는가? 이게 2월 초입니다. 올해. 저도 이날 새벽에 이렇게 막 바람으로 부는 게 있지요. 뭐 낙엽 치우고 할 때 쓰는 건데 어쨌든 눈이 습설이면 그것도 잘 사용하기 어렵지만 다행히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낼 수 있었어요. 치울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한 2시간 반 정도 하여튼 눈을 많이 왔어요. 2월 초였습니다. 2월 2일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날 서울에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이에 눈이 살짝 또 내려가지고 살짝 덮인 모습이에요. 제가 눈을 연수원에 와서 이렇게 조금이지만 치우고 하면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미끄럽지 않은 도로, 걷거나 차로 달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치워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통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연수원 길을 걸을 때, 눈 덮인 도로가 상상이 됩니다. 야, 이거 치웠지. 야, 이거 누군가가 또 치워주셨지. 이렇게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자동차로 달릴 수 있는 거, 은혜 덕분이구나.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덕분이구나라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원래 본성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걸 즐거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미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미 도와주셔서 그런 삶의 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그 어둠이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사사기가 그런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그 형편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어둠에 내려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택된, 사사로 선택된 자들도 얼마나 그들이 어둠에 속한 영역이 여전히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저 뒤에 사사기 17장 후반부에 가면 너무 어두워요. 제가 그래서 이날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사사기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원래 내가 어둠이구나.
자랑할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을 떠나가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붙들어야 합니다.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어둡지 않은 그 밝은 길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오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저는 사사기의 의도를 이 말씀으로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 어둡습니다. 그 어둠 반대편에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어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우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가 이방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은데 가나안의 문화와 정신에 그들이 똑같이 가나안화가 돼버려요. 그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원래 우리의 모습, 죄인의 모습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그냥 우리의 본성과 원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 나라 백성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지요?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의는 누구의 의지요? 인가요? 그리스도의 의라고 믿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도 살아내지 못한 그 의, 완벽한 의.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말이지. 그걸 누가 다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분을,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본문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의도가 사사기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